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지난 시간 말씀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서 썼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 뜻대로 쓴 책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책, 또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 그것이 이제 성경이다 라고 우리 나눠섰죠. 자, 그러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이 성경을 비판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이 아니다,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태도로 성경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기록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각 구절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다 아주 종합해보고 결론적으로 가다 보면 항상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항상 결론이 이제 예수님으로 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이게 옛날에 무슨 뭐 몇천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책,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게 아니라 이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 성경의 음성이 이제 생생하게 들리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참된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걸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깊은 뜻,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이 숨겨주신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므로 성령님께 여쭈며 읽음으로써 성경의 바른 뜻을 깨닫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성경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눈이 열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진실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거짓 가르침, 정반대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에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멸망을 자기들 위에 가져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백성은 어떤 백성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었었죠. 그래서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와중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몇 달 후면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끝까지 백성들 사이에 숨어서 활동하는 거짓 예언자들. 자, 그런데 그런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 가운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침투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생들도 장차 침투해서 본격적으로 너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교회와 교계에 침투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제 얘기하는데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부인을 한답니다. 어떤 식으로 부인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온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기독교 교리가 아닌 것들을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은밀히 갖고 와서 이제 가져와서 가르친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거짓된 길로 이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곧 너희 가운데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서 장차 이제 급격하게 멸망은 할 거다. 멸망은 할 건데 들여와서 너희가 영향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파괴적인 일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파괴적이라는 게 뭐가 파괴적이라는 거냐? 자신의 영혼과 남의 영혼을 파괴하는 길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자, 그러니까 그 교리를 따르게 되다 보면, 거짓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자기 영혼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고 이제 이렇게 파괴하는 길들을 따르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진리의 길이 또 악하게 언급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된 교리를 악하다고 말한다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도리어 진실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저것들이 악한 것들이고 우리가 선하다.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지금도 많습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남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교리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실된 교리가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탐욕 때문에, 그 재물과 같은 그런 탐욕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이제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긁어내고 또 그리고 너희를 상품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돈으로 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돈으로 여겨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뭐 그런 일부 그런 악한 자들, 뭐 이단들도 사실 그러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헌금 그냥 나오는 그냥 그런 어떤 그냥 물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않을 거다. 이제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그들은 탐욕 때문에 너희를 돈으로 여기며 너희에게 거짓을 말할 거다.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멀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거짓 대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곧 너희 가운데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서 장차 이제 급격하게 멸망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전에 거짓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과 남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제 교리들을 따르게 될 건데, 자,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실된 교리가 이제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거고, 그들은 탐욕 때문에 너희를 돈으로 여기면서 너희에게 거짓말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멀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멈추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과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7장 내용이 뭐였죠? 주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고린도서 7장의 주제가 뭡니까? 주원. 뭐야? 뭐야? 고린도서 7장 주제가. 결혼과 이혼이잖아요. 그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뭐죠? 이게 내용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뭐 결혼도 아직 안 한 사람이 여기 절반이 넘습니다. 그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 뭐 나랑 무슨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이혼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거짓 대언자들에 속지 않은 것만이지 뭐 거짓 대언자고 뭐 내 삶 가운데 뭐 찾아올 일이 있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자,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성경을 이제 읽거나 볼 때, 들을 때 첫 번째는 안 들어버립니다. 안 보거나 안 들어요. 내 삶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 내 삶과 연결시켜서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삶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구나라고 왜곡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취사 선택.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기분 좋은 소리는 받아들이고
나랑 별로 맞지 않는 얘기고 기분 나쁜 소리면 안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이게 옳은 거냐? 당연히 틀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씨를 길가에 뿌려지게 하거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안 듣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지게 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뿌리가 내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이랑 상관없다고 해서 자꾸 거부하고 그냥 일부만 받아들이고. 여러분, 씨가 일부만 땅에 심기고 일부는 땅에 떠 있어요. 그럼 그 씨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당연히 안 자라죠. 일정 깊이 들어가서 물 받고 해야만 이게 양분 받아야 이게 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만 싹 들어가 있는, 취사 선택해가지고 일부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는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로 말씀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듣기 좋거나 싫거나 내게 이익이 되거나 안 되거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래야만 해요.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건방진 태도로 나 이거 받을래요. 나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말씀이 내 상가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렇더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거 한 가지 사실 더 알았네. 이게 내 삶과는 지금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알았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오늘 또 하나 깨달았네.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에 심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기 안에 심겨진 말씀이 살아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서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왜요? 말씀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자, 그런데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막 왜곡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듣거나 취사 선택하면서 듣거나 안 듣거나 이랬던 사람은 말씀의 씨가 훼손이 된 거잖아요. 씨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훼손이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영 안에 뿌리내지 못해서 전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일부 자라다 말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나 위기의 때에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씨가 나오고 뭐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뭐 열매가 맺혀져야 뭘 능력을 발할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안 들은 사람도 영 안에 말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난이나 위기의 때에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 혼자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성경에 대한 판단이죠. 이거는 나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아니, 본인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너가 장래에 이게 필요해가지고 너한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너한테 지금 필요 없다고. 이게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러는 건데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나는 필요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심적인 태도인 거예요. 나에게 이익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 나중심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왜곡해서 들어도 안 되고 말씀을 안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고 듣는 말씀이 언젠가 능력을 발할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그런 태도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더 깨달아 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장차 나의 삶에 큰 능력을 발하게 될 거다. 믿으면서 읽는 거예요.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세상 일과 근심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딱 차단하셔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 한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안식일인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태초에 창조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6일째 창조됐죠? 다음날 안식일이었잖아요. 창조되자마자 뭐 했다고요? 1일? 안식했어요. 쉬었다고요. 그게 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집중해서. 그게 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쉰 사람은, 영이 쉰 사람은 일주일이 힘이 아주 팽팽 남아갑니다.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지금 육신이 지금 지친 상태로 여기로 왔잖아요.
그리고는 영이 못 쉬고 있으면 육신이 또 못 쉬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눌 건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랑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